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 뭐있냐? 천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를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문제가 생겼으니 그 가운데 범죄한 천사가 생겼다. 그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럼 그 범죄한 천사는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한 거냐? 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자, 즉 쉽게 말하면 영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범한 자가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범하게 한다? 죄를 똑같이 범하게 한다. 그래서 놀랍게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누구와 똑같아진다? 하나님.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육의 관점으로는 불순종의 관점으로 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린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즉 그 말씀이 원하고 그 다음 말씀과 원하는 행간, 그 이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면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이놈 그러냐? 아니요. 그 불순종의 죄가 결국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 하나님이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래끼리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나 자녀는 절대 부모에게 대들 수 없어요. 그렇죠. 권투를 봐도 레슬을 봐도 체급이 비슷한끼리 싸우지 체급을 뛰어넘어 싸우진 않아요. 같은 비슷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하고 싸우는 것이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싸움을 붙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피조물인 존재에 창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그 성향을 갖다 줘서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육의 관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로 끝나지 마시고 그를 죄를 범하게 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뭐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성목사 네가 죄를 지으면 너는 나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입히느냐? 죄를 짓고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사탄에서 죄를 지었는데 가장 먼저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로 죄의식을 못 느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을 선하게 가졌는데 선한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식을 못 느껴요. 왜?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야.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우리 의식은. 그러나 영의 세계 들어가면 아니요. 그게 허물이요. 그게 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흠이 돼요.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흠이 된다는 겁니다. 허물이 돼요. 영의 세계들은 죄뿐만이 아니라 점과 흠과 허물도 우리에게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 이 몸이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는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어요.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해요. 그 거룩성을 찾아가는 모습. 근데 사탄은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죄에 매이게 만들어요. 참소해요.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죄에 매여 참소당하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사탄에게 매임, 즉 참소를 당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들어오는지 사탄이 넘어뜨릴 때 지게 합법적인 통로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니까지 게 목사냐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지극히 합법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완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 이게 정서적으로 영이 사로잡히니까 혼이 완전 통치를 받고, 혼이 통치를 받으니까 육이 완전히 통치를 받아 조금 더 나가면 말 그대로 자살이죠. 이 사탄이 기가 막히를 죽여가는 거예요. 지가 죄를 범하게 해놓고 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죄를 범하는 거 지가 참소해요. 우리가 그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참소당하는 자가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죄 졌다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미 먼저 나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졌다. 나 죄 맞아. 그날 이미 예수님 앞에 용서 구했어. 난 예수 피로 죄산 받았어. 떳떳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빨리 인정하고 사탄 앞에 인정해요. 나 안 졌어라고 항변할 필요 없어요. 죄 진 거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해?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아멘. 나는 그분의 용서를 구했기에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나는 그분도 나를 용서하고 죄 정죄하는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해?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느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자, 지난주 말씀부터 그러면 왜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라는 이유라는 거죠. 사단의 존재가 왜 그럼 내게 죄를 짓느냐? 자기의 성질인데, 죄성이.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인데 왜 그 죄성이 우리까지 흘러와서 우리까지 죄 짓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죠. 도적이라는 존재로 비유로 설명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우리의 것을 무엇하기 위함이다? 도적질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빼앗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를 들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무엇을 만난다? 강도를 만나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듯이 영적인 강도를 당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려니까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강도를 우리에 있을 때 뭐 하기 위함이냐? 이거죠. 우리의 가진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의 모습을 다 빼앗기 위함이에요. 물질도 빼앗고요, 건강도 빼앗고요, 내 가정도 빼앗고요, 남편도 빼앗고요, 자녀도 빼앗고요, 환경도 빼앗고요, 믿음도 빼앗고요, 구원도 빼앗고요. 다 빼앗아요. 무슨 통로를 통해서?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과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왜 내가 흑암 속에 있고, 왜 내가 사망 속에 있고, 왜 내가 곤고 속에 있고, 왜 내가 이렇게 매임 속에 있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원인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요. 이것을 사단의 존재는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한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 무엇한다?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다음에 우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멸망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는 지금 사단에게 끊임없이 빼앗기고 있다.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그럼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뺏긴 걸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 주게 함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게 함이에요. 이미 죄로 말면 내 삶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 근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적 근거에서 저주를 받은 나를 축복받게 해서 이미 친히 오셔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꿔준 분이에요. 그냥 무작정 축복받으라가 아니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하나님.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단물로 바꿔준 하나님이에요. 쓴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단물이 좋은 줄 몰라요. 저주를 경험하지 않으면 축복이 축복인 줄 몰라요. 놀랍습니다. 최고 행복 지수는 잘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왜? 갖는 게 뭔지를 몰라요. 더 있어야 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해요.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요,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해요. 안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두 끼만 먹어도 행복해요. 왜? 한 끼 먹는 사람은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할 줄, 행복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끼를 먹어본 사람이라 두 끼 먹으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자존감이 상해요. 막 새끼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도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는 쌀밥만 먹어도 행복해요. 지금 쌀밥 먹어 행복하지 않아요. 새끼를 다 먹어야 돼. 아니 새끼 다 먹는 거 행복하지 않아. 바깥으로 외식을 해야 돼. 아니 외식해도 행복하지 않아.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걸 마셔야 또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아. 없는 사람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행복해. 이것만 해도. 근데 그 사람에도 언젠가부터 물질이 들어오면서 가진 게 뭔지를 알면 행복 사라질 거예요. 참 그 모습보다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 와서 바로 무엇이냐? 있는 것마저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뺏기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1장 28절과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명령이 있어요. 축복은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거기다가 12장 15절에만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지키라. 그래서 지킨다는 것이 이제 뭔 줄 알았어요. 사후관리라는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라는 모습을 용납하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꾸 죄짓게 해요. 역으로 말하면 죄와 싸워 이겨야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다. 아멘.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어진 은혜. 그래서 철저히 죄를 뜬 빨리 회개함으로 제사함받고 제사함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지금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 반드시 이겨서 죄와 싸움에 이겨 승리해서 더 복된 주인공,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것을 도적질하는 자는 이 단계를 뛰어넘은 그 단계까지 어디로 나가느냐?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죽이는 부분까지 나갑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 말씀을 더 한번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아멘. 냈습니다. 자, 도적질함으로 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계속 도적질 당하니까 우리 영성을 말대로 지치게 만들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게 없고, 나름대로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은 계속 예배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적 신앙 안에 그래왔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어요. 감사도 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지치죠. 지치니까 뭐라 그래? 에이씨, 신앙생활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그냥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뺏어감을 통해서 해도 안 된다는 자괴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낭망함을 주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성이 뭐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죽인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죽인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디오라는 원어인데, 디오라는 원어는 사실 어떤 개념이냐? 제사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반면에 또는 사단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한다는 방법인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명사로서의 제사가 아니고, 그게 동사할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재물을 무엇하는 거야? 죽여야만 하잖아요. 잡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야 되고, 그렇죠? 소도 죽여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다는 거, 우리의 존재를.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단의 성향, 사단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니까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지만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존재는 완전히 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똑같은 뒤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제사냐? 이방인의 무엇이에요? 제사. 이게 똑같이 듀오예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귀신에게 하는 제사예요. 귀신에게 하는 제사인데 귀신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누가? 이방인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어를 만들어 이방인의 제사라고 하면서 듀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결국 뭐냐? 자기가 제사를 받고 싶어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 그게 조상이든 그게 누구든 수없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이방인의 제사인데 그것이 결국 뭐냐? 사단이 지금 우리를 무엇하고 있는 거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는다는 일반적인 사전적 개념, 죽음이라는 사전적 개념은 끝이라는 개념이에요. 마지막, 죽었다, 마지막이라는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마지막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주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 대한 부분에서 수없이 얘기하죠.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과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는 단어의 차이가 많다는 것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기적과 표적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형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자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죽인다고 했을 때 이 죽는다는 개념이 결국 어떤 개념을 했을 때 저는 그 단어를 한번 에베소서 5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뭘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에베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누구라고 그랬냐? 잠자는 자들아, 너희가 어디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랬어요.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지금 언어를 좀 단어를 달리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즉 죽은 자들아,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 잠자는 자들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성경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우리가 생각하는 끝, 이 땅에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단의 존재가 결국 그거예요. 성건용 목사에 계속 뺏어가요. 그래서 제가 결국 목회를 포기할 뻔했죠. 지쳤어요. 지쳐서 안 되는 게 제가 뭐가 안 됐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됐다고 그랬죠. 이것도 해도 저것도 막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돼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들어온 모습이 기도인데 그나마 기도마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가 뭐냐? 지금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건 영이 죽은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요. 성도에게 전화 오면서 가슴부터 철렁철렁 내려앉고요. 저는 머리만 뵈면 두는 사람인데 불면증이 뭔지를 알아봤고요. 잠이 안 오는 걸, 이게 잠이 안 오는 거구나. 이게 불면증이구나. 이걸 경험해 봤고요. 가슴이 두근거림을 경험해 봤고요. 이 은혜 있고도 계속 싸웠습니다. 한동안 한 2, 3년까지는 이 은혜 있고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제 손을 대면 제가 쿵쿵 느낄 정도로 가슴이 두근 막 조금만 생각 뺏어가면요 바로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막 그 사람이 내가 죄질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 이게 저를 엄청나게 사로잡았어요. 이걸 저는 거의 이 은혜 있고도 한 2, 3년 계속 끊임없이 싸웠어요. 지금이야 이제 온전해졌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모습,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그냥이 아니라 제게 적용이 되어진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적질 한다는 게 뭐고, 죽인다는 게 뭐고, 멸망시킨다는 게 뭐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곳에 이사 와서 이제 5차 때인가 목회 생활을 했을 때 한 여자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거군요. 난 이게 무엇이 쓰여야 되는 건 항상 궁금했는데 마귀론을 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틀어낸 게 그거였구나 깨달아서 자기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게 그냥이 아니고. 자, 이 죽음이 결국 뭐냐? 잠자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왜 사탄은 우리를 잠자게 하는가? 왜 죽이는가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잠자게 하는 것, 즉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잠잘 때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주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아멘. 사람이 무엇한다? 자요. 잠자고 있을 때 누가 이러냐? 사탄이 이래요. 어떻게 이러냐? 원수가 와서 자기만 온 것이라 자기 밑에 지금 누구를 심고 간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잠자고 있을 때 내 눈에 보이자면 영의 세계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진짜 와서 성건영 목사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믿음 생활을 어영통 대강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피곤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와서. 그럼 이 원수는 누구고 가라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몇 가지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비유 설명하면서 그 주제를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죠. 자, 그 본 속에 그런 원수는 누구, 가라지는 누구냐? 38절 39절 예수님이 친히 거기다 답을 달았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요? 악한 자의 누구다? 아들들이요.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지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수업 시겠어요? 사단을 말한다는 말을 성경적 논리 속에 근거 속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인데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바로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예요. 자, 이 원수가 누구다? 마귀가 내가 잠잘 때 와서 누구를 뿌리고 간다? 악한 자의 아들들. 저 사탄의 존재죠. 즉 그의 부하들,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죠. 귀신들. 그러니까 사단은 단수입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그 밑에 그의 수하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딱 뿌리고 가서 내 안에 귀신들이란 존재가 구석구석 누군가는 질병의 문제를 건드리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를 건드리고,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를 건드리고, 누군가는 또 다른 문제를 건드리면서 사단의 역사에 된 그의 수하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서 내 환경과 조건과 목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잠잘 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 누구예요?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 자요? 시험 들게 하는 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마귀의 존재를 시험 주는 존재라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시험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험에 무엇하지 마라? 들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들지 말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탄의 공격이 시험 받도록 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은 주기도문까지 가르쳐가면서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르쳤는데 왜 맨날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아니 내가 기도하자니까 시험 들은 거지. 왜 목사님이 나를 까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때리는 사람인가요? 신옥주 외에는 누구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안 때려요. 그분만 때리지 누가 때립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살려내려고 애쓰죠. 그래놓고 본인이 시험 들었다고. 자, 어떤 사단의 존재 맞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자, 이 실패를 경험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무엇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바울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게 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진리를 알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은 잠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잠잘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이 가라지를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드니까. 그럼 중요한 거예요. 잠잔다는 게 뭐길래 자꾸 잠자지 말라고 그러냐, 반대로 사탄에게 잠자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말씀 읽어볼 때 사도행전 20장 바로 29절 한 절 말씀,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아멘. 자, 바울이 들어와에 들어가서 안식구 첫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부터 밤 늦게까지 온종일 동안 계속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왜? 떠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구 첫날 주일날. 근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2층에다 3층까지 올라갔어요. 주석을 보니까 왜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일이 돼요. 등불이 켜 있으니까, 밤늦게 거리 등불이 켜 있으니까 산소를 뺏어가니까 가서 결국 많은 사람이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해지니까 시원한 공기를 올려고 올라갔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풀어서 해석해요. 육의 관점이고요. 육의 관점이고. 어쨌든 육으로든 영으로든 피곤하니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신선한 공기 마시려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 3층 누에 앉아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 깊이 졸았다 그래요. 그냥 잠깐 좀 그냥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꾹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 떨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요, 자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꾸벅꾸벅 졸아드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데 집사람이 알아서 가서 미리 사탕 줘요. 고마워요. 저는 마음 약해서 왜 잠잡니까 이러고 못해요. 윤석정 목사님 일어나세요 막 창피 주고 그다음에 빡가스 하나 주잖아요. 목사가 졸라 왔냐고 그럼 나오라고 막 이러놓고는 창피 다 줘놓고 바깥 쓰면서 위로해 주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잠깐은 창피한지 모르지만 정신은 바짝 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금은 저도 이제 알아. 이제는 제발 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니 일어서서 들으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졸리면 솔직히 일어서 들으세요. 막 그런 믿음의 의지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나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다. 나는 말씀 듣고 가야 된다. 유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왕 왔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도가 많다는 거죠. 피곤이라는 합법적인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졸다가 놓고 은혜 받았어? 몰라. 웃다만 가. 뭔 얘기도 모르고 웃다만 가는데 웃다만 가면 은혜 받은 건가요? 말씀이라는 모습으로 주님은 다가오시는데 사탄의 존재는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죽여 잠잔다는 영성 앞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딱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이 잠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이 잠잔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다? 사탄이 뭐를 뿌리려고? 내 안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저는 정말 말씀 듣는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립니다. 물론 그것만큼은 주셨어요. 기도할 때는 깨는 돌기도 하지만, 물론 이은혜 있고는 안 졸지만 그전에 잘 돌았어요. 기도하다가도 끄벅끄벅 졸고. 지금 보니까 사탄에 속은 거죠. 그것도. 근데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요. 저는 제가 살아난 제 스스로 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이 졸았다 하는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냐? 피곤이란 이유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의 모습은, 왜? 말씀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데 그 들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베드로 2장 23절 21절에 2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절대 내용이 살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의 출발점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인친다고 말하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모습은 시작되는 우리의 영성의 모습인데 그 영성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무엇하나 사탄은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길가밭이죠. 길가밭.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한번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함에서 빼앗아요. 자, 믿음, 말씀을 들음, 말씀을 들은 자예요. 길가밭 말씀을 들은 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물론 약하다는 거지만 믿음을 들었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영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 마귀가 등장한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실제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등장했어요. 들었는데 마귀가 등장했어요. 마귀가 왜 등장했냐? 말씀을 무엇했어요? 빼앗아 갔어요. 왜 빼앗아 갔냐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럼 길가밭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죠. 종교인이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종교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달리 마태복음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이후의 말씀에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시험하고 엠마오가 내려가는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고 높이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책망하러 와요. 그들의 현장.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제자를 책망해요. 2번씩이나 그것도. 그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의 모습이 중요한데 말씀을 결국 사탄은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들을 계속 빼앗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없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나눴습니다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된 다음에 언약궤를 모시고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몇 가지를 얘기하는 분이 명령함, 찬양 가운데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하라, 간증을 나누길 원했고, 두 번째 뭐냐?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찬양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그 율례, 이걸 똑같이 기억하는, 이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삭에게는 맹세라고 그랬고, 야곱에게는 율례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과 이 맹세와 율례가 너희들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며 이 영원한 말씀을 잊지 마라 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해요. 말씀 뺏기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더 나은 신앙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더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면 아니라 받으면서 끝나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못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레마화하고 말씀을 기노스코화했다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드리고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다시 가서 한번 보고도 확증하고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이 설교 원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모아두라고 준 거 아니고요. 이거 그냥 자료로 삼으라고. 저도 알아요. 자료 삼으면 갑니까? 집에 들어가면 다 어느 구석으로 박혀요. 이거 다시 활용하지는 무의미해요. 다시 동영상을 보고 한 번 더 확증받아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 성경 용어를 익혔구나. 근데 이것도 내가 똑같은 레마네. 그럼 나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지라고 여러분 레마화하도록, 여러분 이루어진 기노스코하도록.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모습만큼 중요하다. 근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를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더라. 몇 년 동안? 2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계속 그들에게 들려줬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에요. 영적 세계가 실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적 시기를 찌르는 걸 저를 못 느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왜 듣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답이 예레미야 똑같은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더라. 아멘. 그럼 왜 듣지 못했느냐? 그것이 여호와 11장의 말씀과 여호와 3장,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들으면 어려서부터, 조상도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그럼 왜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적은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행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역시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1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역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의 모습, 왜 그런 그 말씀을 못 듣느냐? 마음과 귀가 무엇했다? 할례 받지 못하고 목이 곧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거스렸다. 귀가 할례 받지 못했어요. 눈이 할례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할례 받은 자는 뭔가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감흥이 오고 막 감격이 오는데, 누군가는 전혀 뭔 말이야 이거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할 때,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 들어요.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떠나요. 예수님은 영을 얘기하는데 자꾸 육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남 역시 똑같이 영을 얘기하는데 육으로 들으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와야 되고 허튼 소리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유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전혀 안 바랐어요. 영적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영을 살리러 왔는데 자꾸 육을 구해요. 그게 이방신이죠. 이방신은 육을 구하는가? 사탄이 그러잖아요. 내게 절해, 내게 맡겨진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사탄도 물질 축복 준다니까요. 근데 그는 영을 구원을 못해요. 내 영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자, 구약의 관점은 내가 귀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개념인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 네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하지 않았는데 못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 자체를 못 듣고 아니요, 교회라는 울타리는 같이 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을 맺는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므로 예수를 지금 무엇 하려다?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들이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냐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냐고요.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해. 예수님도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니들 아비는 44절에 니들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니들 아비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받아 버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와서 이단 아니야 저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내 아비가 마귀라고 하면 열받지. 만약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예언할 때 당신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 여러분 열받을 거, 그쵸? 이거 손목사 이거 또라이구만 이럴 거야. 이거 잘못됐구만, 이거 이단이야 그럴 거야 아마. 가래 맞아요. 근데 성건영 목사는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신이 육을 향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반면에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의 속에 살아가는 인지해야만 빨리빨리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하는 교회가 계시록에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고통을 잘 이기기 때문에 칭찬받았고, 빌라델비아는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한 절, 저는 10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한 절 말씀. 계시록 3장 8절 10절 두 절 다 볼게요. 네, 8절 10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아멘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의 권한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빌라델비 교회가 책망받고 칭찬받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지킨 열매가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도 너를 지키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리라. 아멘. 저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부족한 주의 종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세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말씀 뺏기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로 저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게 뭐냐? 기도가 안 될 때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41절. 마태복음 26장 38절 41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질문을, 십자가라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그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심히 고민하여 뭐가 됐다? 죽게 됐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십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문제 때문에 심히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고민됨을 고백하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내가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그랬습니다만 지난 10차 목회성에도 제가 먼저 이곳에 무릎 꿇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분 받았죠. 힘력사였죠 함께.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사역을 도와요. 왜?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게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바로 그분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왜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까 봤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했는데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느냐?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 40절하고 43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3절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무엇함이더라? 피곤함이더라. 즉 3번에 걸친 기회를 준 거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지만 더 중요한 모습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순간에 무엇하게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사인이 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뭔가 위기를 준비케 하는 계획이 있단다면, 반면에 사탄은 그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왜 기도 못했냐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때문에 3번에 걸쳐 주님이 신신당부했는데 3번째 와서 또 보니 아직도 눈이 피곤함이더라.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끄끄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잡혀갖고 결국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만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기도를 시킬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시킬까? 그 기도의 모습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의 모습이 구약에 돼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아말렉이라는 사탄의 군대와 싸우게 돼요. 그때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릇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애굽에게 고생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건 줄 알았는데, 구원받다고 해서 좋아서 나왔더니 막상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행복 시작이냐? 아니요. 구원받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쓴물을 담을 은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누가 공격했냐? 아말렉이라는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마저 축복합니다. 반면에 영으로 깨세요. 아말렉의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말하는데 아니요. 복 받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견뎌내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그건 안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랬다가 복 받기는 뭘 복 받아. 더 어려우니까 다 떠나지.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르서 가나안 땅 왔는데 오자마자 뭐부터 기다리냐? 기근이 기다려요. 축복의 땅이라며 왔는데 기근이 기다리니까 A씨 그러고 아브라함은 내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무슨 복은 복이야?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져 내려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의미를,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오면 싸워 이기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이걸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약속하는 모습인데, 그럼 베드로가 모세는 어떻게 했냐? 손이 올라가면 이겼는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못했다? 졌다라는 거죠. 즉 기도가 되면 이겼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냐는 겁니다. 여기 상을 볼 때 사무엘하 11장 2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2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하며,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무엇했다? 일어났다. 침상에서 어느 때? 저녁 때.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 그렇죠? 자야 할 때는 안 자고 일할 때 자버리는 거예요. 낮잠 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깨어야 되는데, 잘 때 자야 되는데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않고 낮잠 잤다는 거예요. 지금 낮잠 자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1절 보면 지금 신하들은 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드렁드렁거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낮잠을 자고 기껏 자야 될 밤이 돼서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미혹이죠. 음란의 영에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음란의 영역은 미혹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결국 살인죄까지 범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엘리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엘리상 역시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시작했고 자기 처소에 들어가 잡고, 오히려 그 순간에 어린 나이에 12살 정도밖에 안 난 사무엘이 깨어서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 불을 지키며 간당간당하지만 말씀 앞에 서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내요. 즉 뭐냐? 기도 안 하는 자 때문에 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도하는 자 때문에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라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남편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고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무엘은 엘리한테 가서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요? 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안 하면 저라도 할게요. 그러고 혼자 12살밖에 안 되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서 결국 민족을 살려냈어요. 아내 보고 왜 기도 안 해? 그러지 말고요. 목사님도 흔히 저러잖아요. 여자 사모님들이. 당신이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말이야. 창피한 줄 알라고. 그분 안 하면 나라도 하면 돼요. 맞아, 저 집사람이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살았어요. 저 기도 못해도.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도 하라는 거예요. 나라도.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궁극적인 육의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요소는 음란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행간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뭐냐?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무너진 거예요. 육의 동기는 음란이지만 영적인 동기는 뭐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나라도 깨어있자. 나라도 기도하자. 예수 믿어 깨어있어 기도하니 나중에 저희를 또 살려내잖아요. 네 스스로 네 믿음 지키게 되지만 또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어요. 깨어있자는 겁니다. 살아있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께 지금 우리들의 영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공통점, 기도하지 못한 공통점은 두 개 다 뭐냐? 피곤이에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피곤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볼 때 바레오라는 원어인데 이 바레오가 또 다른 곳은 어떻게 썼냐?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오리라. 자,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 준비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생명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빠졌으면 너희의 마음이 무엇해진다? 둔하여진다라고 표현했어요. 둔하여진다. 자, 피곤이란 단어가 바레오라는 단어인데 바레오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둔해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레는 의미는 결국 뭐냐?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이라는 것이 내 영성을 무엇하게 뭐냐?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소멸시키기 죽는 거죠. 영적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내 피부가 예민해서 뜨거를 알아야 돼요. 뜨거를 모르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뜨거운 뜨거워 손을 빼야만 내가 살아요. 흉은 남을지언정. 근데 뜨거운 걸 모르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하다. 그 피곤하다는 개념이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의 개념이 아니라 내 영성이 지금 못했냐?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기도하자라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뭘로 푼 줄 압니까? 기도가 안 됐을 때 하도 답답하네. 기도는 안 되고 하도 답답하네. 육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내미 보고 슬기야 노래방 좀 한번 가보자. 왜?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막 그냥 얼마나 답답해서 막 소리를 꽉 지르고 싶어. 노래방이라도 가자고 그랬더니 딸내미가 안 갔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며 영이 막혀 있으니까요. 영으로 풀려고 안 하고 육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쵸? 거기 혹시 노래방 갔을 때 딸내미랑 가서 소리 한번 고래고래 지르고 왔으면 잠시는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내 영적 감각은 더 마비가 되겠죠. 더 무너졌을 거예요. 안 간 딸내미가 고맙지. 하나님의 음성이지. 만약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내가 둔해지. 그러면 중요한 게 왜 영적으로 둔해? 영적으로 둔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해지냐는 겁니다. 왜 내 영성이 자꾸 피곤해?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왜 피곤해서 결국 못했냐? 단순히 육의 피곤함? 아니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답을 다시 봅니다. 자, 무엇했느냐?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때문이에요. 내가 방탕해 있어요. 술 취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영은 지금 뭐예요? 피곤해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어디 나가요? 세상에 나가요. 남자친구도 만나요. 동창회 가요. 여자친구 만나요. 술 한잔 먹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육을 자꾸 육으로 푸니까 그러면 사탄의 존재가 자꾸 육으로 풀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영적 자각을 주지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깨달음을 못 줘요. 성령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하는데 전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성령은 지금 내게 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육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는 부모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성도는 목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목회가 이 정도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라고. 서로 원망, 불평, 불만해요. 사탄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 영적인 곤고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와 같이 죄 속에 빠졌게 만드는 이것을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을 누구냐? 성경은 이 사람을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들. 아멘. 내가 왜 영이 둔해졌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술 취함, 방탕, 재리와 일락에 빠져 있어요. 물질에 욕심 부리고 있고요, 쾌락에 빠져 있고요, 세상의 염려 속에.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럼 가시밭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누가 천국이냐? 옥토가 된다는 거죠. 옥토가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날마다 기경이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말씀으로 꽃 피우는 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 옥토. 그러니까 똑같이 길가밭, 또 돌짝밭, 또 가시밭, 또 예수를 믿는 것인데 위험천만한 밭이에요. 옥토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일마다 지금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악한 영에는 단단한 돌이, 악한 영에는 가시가, 악한 영에는 이런 돌들이 까지 이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어서 자꾸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어 구원받으려고. 지금 사탄의 존재는 이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지금 가시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실제적인 내용들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타락을 했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뭐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술 취함이에요. 자, 이사야 28장 7절. 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아멘,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더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제사장들과 더불어 선지자들과 더불어 많은 재판장과 더불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지도들까지 다 뭐냐?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재판을 해도 그릇 풀고 있다는 거죠. 잘못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유괴적 권으로 볼 때는 분명히 술 취함이에요. 근데 29장의 9절 10절에 보면은 술 취함이 단순히 육으로 보이지 않아요. 놀래라고 그래요. 자, 29장 9절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로 인함이 아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신은 너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눈을 감기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는 머리는 선견자라. 자, 선지자는 직분이고 선견자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미 내가 술 취한 것은 단순히 술 취함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다? 잠자게는 영이 내게 덮여진 바 됐기 때문에 내가 술 먹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자게는 영은 결국 나를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영으로 잠자, 이거예요. 그럼 영이 잠잔다는 열매가 뭐 있냐? 뒤로 내려서 봤더니 놀라운 얘기예요. 자, 13절을 봅니다. 29장 13절. 29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르치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면 그 선견자를 통해서, 그 선자를 통해서 뭘 배웠냐?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아니고 누구의 계명을 배웠다? 사람의 계명을 배웠다. 그래서 입술로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근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부터 못했다?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과연 구원받았냐?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는 15장에 가서야 구원받아요. 예배 행위 했거든요. 예배 행위 때 구원받냐? 아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는 말씀대로 로마서 8장 30절로도 말씀을 보면 결국 주님이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거지 아직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불러내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15장에 가서 구원받았어요. 의롭다 여기시오. 그리고 영어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 22장에 가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며 그때서야 믿음으로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교회 오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들어오면, 빨리 광야라는 교회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말씀 가르치라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십계명부터 주시잖아요. 십계명부터. 생명의 도잖아요. 생명의 도. 그걸 주시고 두 번째 장막을 주시면서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게 기가 막힌 영적 원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시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의 그 백성들의 반응이 30장은 어떻게 되냐? 30장 9절로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아멘. 10절 11절. 그들이 선견자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아멘.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어떻게? 떠나시게라. 노골적으로 요게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왜? 선견자 선자가 이미 술에 취해서, 즉 잠자는 영에 의해서 술 취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니까 사람의 계명을 받은 자의 반응이 뭐예요? 아, 이 목사님 정식 뭐 그런 거 제발 회개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맨날 복 받아라 얘기 좀 해주고 좀 위로 좀 해주고 따독거리고 지금 그래야지 말아요. 완전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도 어린아이 신앙, 장로님이 돼도 어린아이 신앙, 권사님이 돼도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 신앙만. 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교회를 나오는 종교일 뿐이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취해 있냐고는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 그 잠자는 영이라는데, 그 잠자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잠자는 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엘리사형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뭐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여야 돼요. 흔히 들려야 돼요.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근데 엘리상은 흔히 듣지 못하고 흔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환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송건영 목사죠. 그도 그나마 이 은혜가 조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건데, 예전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흔히 말하는 성의 감동이나 하나 갖고 용감하게 목회해왔어요.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은 영의 세대들은 뭐예요? 흔히 봐야 되고 흔히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선지자고 이게 진짜 제상, 이게 진짜 선견자라는 거죠. 근데 엘리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 잠자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건영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 안 하면 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잠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오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오히려 과거 성건영 목사 기도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비밀 아니까 어떻게든 깨어있으려고, 하여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하여튼 말씀 연구를 애쓰고, 말씀에 공부하려고 애쓰고, 말씀 읽으려고 애쓰고, 하여튼 말씀을 오리려고 애쓰고, 시간마다 말씀만 애쓰려고 애쓰고, 기도를 애쓸 때 조금이나마 깨어있어서 여러분이 유익을 주니까 여러분이 그나마 오지, 그렇지는 어떻게 오겠어요? 성건영 목사는 내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못 받는데. 그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네요? 물질만 뺐으면 끝남이 아니라 내 영을 지금 죽여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것이 뭐냐?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영이 피곤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하고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는
유두고 같은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또 신약에서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찾아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고 예수님을 파는 자예요. 근데 자랑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는 뭐냐? 공통점은 가장 먼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기도하지 않았고, 겟세마네 동산 그나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었으나 아까 얘기한 대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죠. 기도가 없으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그랬죠. 성건녀 목사가 만일로 기도 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신 거냐? 기도 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났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경각심 가져야 돼요. 말씀에는 기도 안 하면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능력이 나타나네? 이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시기해져 있고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정말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다른 점은 뭐냐? 베드로에게는 잘하는 대로 뭐겠냐? 말씀이 있었어요. 이 차이예요. 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라 58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생명이 된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면서 60절의 말씀에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잠깐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맞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58절까지 나는 생명 떡이라는 말씀을 그러면 60절로부터 계속 60절 61절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하셨을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아멘. 63절 63절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무슨 얘기야? 그럼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의 말씀이 무엇하다? 어렵다 그래요.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좀 말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생명의 떡이란 이 말씀이 너희가 뭐다?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서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하느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하며 지금 누구 얘기느냐? 가룟유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7절의 말씀에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떠났다는 거 어렵다 하고 말씀을 자꾸 육으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으로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유다 얘기를 했고 67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떠나니까 이제 70인 제자 이후에 그 또 다른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하듯 68절에 너무 잘하는 대로 주님께 뭐가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하며 말씀이 있으니 안 떠나겠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70절로부터 71절 말씀을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니 곧 누구다? 그 사람은 마귀다. 가룟유다를 또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공통점은 기도가 없어서 둘 다 실패의 요인을 가졌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돌아왔고 가룟유다는 왜 못 돌아왔냐는 거예요. 자기 잘못 가룟유다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깨닫긴 깨달아.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왜 회개에 돌아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가룟유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다?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뭐를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동네 밖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었다. 결국 회개하여 살아났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회개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배반하지 않음도 자랑할 만하지만 회개한 걸 주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베드로의 말씀처럼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3년 동안 부지런히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얘기해요. 베드로의 가룟유다는 결국 귀신 쫓아내고 능력 고치는 사람이, 왜? 70인 제자까지 했던 일이니까 12제는 당연히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가룟유다가 오히려 반대로 귀신에 사로잡혔잖아요. 사탄을 쫓아냈던 가룟유다가 오히려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사탄을 쫓아냈던 베드로가 오히려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고 사탄에 사로잡혔어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말씀이 있었기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내 안에 성령 죄사함 받고 성령을 심며 사탄을 쫓아내므로 바로 마지막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가룟유다는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는 결국 뭐냐? 로고스는 있어요. 가르친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의 그 말씀이 다 레마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 35절 이후의 말씀에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올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이 자신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로고스니까. 근데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야기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뭐냐? 로고스는 있었으나 레마가 없었기에 결국 죽었어요. 지식의 말씀이 있지만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식의 말씀이 내게 지혜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를 적용시키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바꾸고 내게 은혜와 능력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모세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다윗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바로 다니엘의 말이 내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게 제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진리면서 반드시 이루어진 게 제게 이루어졌어요. 기노스코 됐어요. 기노스코. 그노시스가 아니라 기노스코. 똑같은 말씀을 아는 지식인데 그노시스는 말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고 기노스코는 내게 경험되어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 확실해. 뜨거운 거는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몰라요. 김이 뭐랑 하나 뜨거운 게 뭐지? 엄마가 뜨거워 그랬어요. 뜨거운 걸 몰라요. 아무리 엄마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애는 결국 뭐예요? 손을 넣어보는 거지 뭐 있어요. 무식한 게 최고라고. 넣어보고 뜨거! 이걸 뜨겁다는구나. 그럼 두 번 다시 넣으라고 해도 안 넣지. 맞아요. 그거예요. 죄 한번 져보고 크고 다쳐봐요. 하나님 죄지라고 죄짓나? 안 짓죠. 다윗이 죄짓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여인 한번 품어보고 아픔을 겪어서 큰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동정녀를 집어넣어도 안 품습니다. 죄를 한번 당해볼 때는 톡톡히 당해봐야 돼요. 근데 주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안 당하게 만들고 얼렁뚱땅 대강 무조건 용서해 주니까 죄도 까딱없는 이게 우리가 문제라니까 지금 이게. 죄도 까딱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큰 코 안 다쳐본 거예요. 한번 하나 앞에 큰 코 다쳐봐야 죄를 무서운 줄 알고 사탄의 존재를 어떤 존재를 알기에 재워서 이기는데. 자,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죽여가요? 잠자는 게 뭐냐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예를 들어 쭉 말씀드려요. 마지막 가룟유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기도가 없어 그나마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말씀도 없고 기도 없어 죽었어요. 그럼 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없다면 한 가지도 가지세요. 기도라도 붙잡든지 말씀이라도 붙잡든지 이 영의 말씀을 다 붙잡고 더 온전히 살아서 죽어가는 자는 생명의 바늘에서 마지막 마귀와 멋지게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